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에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에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두 개는 살구꽃 형상의 장미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구를 순금으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집게와 불똥 굴로 전구로 만들고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옵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문을 교독하고 나서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죠? 꽃이죠. 꽃등잔, 꽃, 그렇죠. 아마 그게 기억이 남을 줄 아는데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제가 올 하반기쯤에 여름 지나고 하반기쯤에 성막 강의를 제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다 통해서 설명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설명을 법궤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아주 쉽게 편하게 그냥 한번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의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등대는 그 부속 기구와 함께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밑판의 기초로 해서 가운데 줄기와 그 좌우편 가지를 각각 3개씩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각기의 가지에는 살구꽃 모양의 잔을 3개씩, 그리고 줄기에는 4개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 등자를 각각 1개씩 두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등대에 관한 규례는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냐? 사실은 성막을 통해서 또 성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밀접하고 친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눌 제목을 정금 등대가 주는 교훈,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등대다라는. 그러면 정금 등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된다. 남북 통일을 염원하고 있죠. 70년째 지금 우리는 70년 넘게 남북이 38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하나 되어지기를 염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 가족들은 어느 절기, 연초, 그런 시기가 되면 임진각에 가서 제상을 차려놓고, 또 크리스천들은 또 기도를 하고 있고. 왜 고향에 두고 온 땅이 그립겠습니까? 재산이 그립겠습니까? 사람이 그리운 거죠. 가족이 그리운 거죠. 생사를 확인하고 싶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왕래하고 싶은 거죠. 그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왕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한 실향민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통일되어짐을, 하나 되어짐을 염원하고 갈급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첫 번째 대기에서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대는 정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되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 만들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는 대로 등대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6개의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6개의 가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복음서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성도들은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지는 어디에? 비물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기물이, 이 손이 기물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물이 밥도 못 먹고 가방도 못 들고 다니는데 붙어 있어야죠.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6가지 모든 지교회들이 하나로 모여 있어. 그 기둥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단비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6개의 가지들이 한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서로 붙어 있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로 뭉쳐서 그리스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 실천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머리에 모든 것들을 공급되고 통제되어지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교회의 머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데에 그 모든 영향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은 개체성과 다양성이 있죠. 목회의 방법들이 달라요. 우리 개혁교단이 있다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순복음식으로 하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감리교식으로 하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기도원식으로 하고요. 같은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도 다 달라요. 목회 방법도 다르고 또 사역론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우리 하명수 집사님에게 주신 달란트가 따로 있고, 우리 민수에게 주신 달란트가 따로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따로 있고, 소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체성이 무시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참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이런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인식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회원들이 들수만 하나 되어지,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좀 안정된 교회들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 힘써 같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나눔과 기쁨 인천을 특별한 조직체로 만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만 하니까 지쳐요. 그래서 상임대표를 모시고 각 구의 대표회장을 모시고 이제 조직화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분들도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데,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가면 어떻게 넘어지죠. 그래서 천천히 안정되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천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방만하여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움직이고, 어려울수록 더 힘있게 움직여 나아갈 때 힘이 붙는 거예요. 개척교회라고 해서 한숨만 푹
쓰고 주저앉아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럴수록 더 많이 움직이고, 아유 나 배가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고파 죽겠네 그러고 퍽쩍하니 앉아 있어봐요. 그 사람은 못 일어나요. 움직여야 빵 부스러기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움직여야 과일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요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유 힘들다 앉자, 앉으면 뭐예요? 눕자, 누우면 뭐예요? 자자, 그 다음에 퍼지자.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자꾸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자꾸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네. 영양가 있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청천중앙교회가 부흥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갈까? 마음과 뜻을 합하여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개인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것이에요. 그리고 결코 개인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 교회가 세습화되어 가는 것을 이슈 삼아서 막 보도하고 있죠. 근데 한번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국수집이 생생정보인가 거기에서 4대째 식당을 운영하는 집이 나왔어요. 그건 세습 아니에요? 근데 매스컴에서 뭐라고 다뤄요? 명장, 정통, 아주 좋게 이슈를 줘서 보도를 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식당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나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을 외부인들에게는 전달을 안 줘요. 가족 중에 그걸 물려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꼭 교회에만 그 잣대를 대느냔 말이에요. 세상 속에는 그런 잣대를 대지 않으면서. 이게 뭐예요? 교회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식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몇백억씩 수입을 내는 식당 같으면은 아마 매스컴이 또 부정적으로 다룰 거예요. 근데 기껏해야 1년에 10억이에요. 식당은. 그러니까 정통성, 맛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무 비대해지면 안 된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70명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웃교회를 개척할 때 300명 선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300명 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70명에서 200명 70명에서 200명이면 돼요. 한국교회는. 그 이상은 자꾸 분립해서 내보내야 돼요. 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욕심이 안 생겨요. 그래야 비대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장로들은 큰 장로고 작은 교회 장로들은 작은 장로예요. 아니에요. 웃기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는 큰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목사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중심 있는 사역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여 나아가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지. 그래야 오늘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순결해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순결성을 잃으면요, 사람이 순결성을 잃으면, 믿음의 순결성 또 성적인 순결성을 잃으면요, 더럽게 취급받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결을 잃으면요, 더럽게 취급받아요. 쓸모없는 믿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결한 사명을 가져요. 31절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성소 안에 환하게 밝혀야만 했던 등대는 순수하게 정금으로 만들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야, 아주 투명한 보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물질이 포함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등대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때에 어두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혀 나가야만 할 교회가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에 물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됩니다. 명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각질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소를 밝히던 등대가 순수한 정금이어야 했듯이 교회에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해야만 세상을 힘있게 비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를 지금 앞에 라이트를 백태가 이렇게 백내장 낀 걸 싹 제가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어때요? 아주 투명하고 밝잖아요. 그것처럼 깨끗함이 사라지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무리가 요즘 자꾸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막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입에 아예 그냥 생각에 뇌리에 인이 배길까봐 무서운 거예요. 어른들 입장에서. 왜? 나쁜 소리 자꾸 해버릇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정당한 건지 알게 돼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순결을 유지하는 길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순결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근본적으로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야 하고 썩어져가고 부패되어져 가는 곳에 빛이 되고 건강함을, 신선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어하고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순결성.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이 더러워지니까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의 근본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분리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졌으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은 순결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세속의 풍속과 세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경계하며 자기 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말씀에 따라 경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33절로 3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어두움을 밝힐 등대의 줄기와 가지의 살구꽃 형상을 잔을 붙이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등대의 줄기에는 4개의 잔을, 그리고 줄기 양쪽으로 뻗은 6개의 잔을, 그리고 줄기 양쪽으로는 뻗은 6개의 가지에는 각각 3개씩의 잔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잔들을 등대에 붙이도록 하셨을까요? 왜 청천중앙교회 김성건 목사가 주일라고 하는 걸까요? 왜 주일 빠지지 말라고 할까요? 한 번 빠지면 나가기 싫어요. 두 번째, 다가오면은 아이 지난주에도 안 나갔는데 에이 그만둘까? 안 나가도 별 일 안 생기는데 뭐. 세 번째 주 오면은 아유 목사님 미안하고 어떻게 나가? 그러면 신앙생활에 녹이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탄력을 잃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살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곳곳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지키는 자, 깨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 깨우는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살곳곳 형상의 잔을 이처럼 22개나 달린 것은 성도들이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무단히 경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깨어 각성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두루 찾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그작 씹어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 야, 주일날 피곤하게 왜 나가? 나가지 마. 아이 지난주에도 안 나갔는데 왜 나가? 너 몸도 찌뿌둥하고 귀찮잖아. 가지 마. 마귀는 자꾸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보아 경계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각성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놓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경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조들이 삶에 있어서 실패와 성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왕이었습니까? 근데 게을러지니까 교만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 끝내는 꼬마 15살짜리 다윗에게 밀려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뻐하고 좋게 여겨도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기무리가요 삿길을 건널 때요
내 손을 못 부딪히게 하려고 꽉 잡아요. 그러면 아프다고 막 발광을 쳐요. 그래도 안 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놓으면 뛰어다니다가 차에 치여 다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놓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아이는 뭐예요?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마음껏 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언제 차도로 뛰어들어가서 다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요?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러고 주일 성수하려고 그러고 성경 한번 일독하려고 하고 하면은 꼭 방해하는 마귀의 짓을 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경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바로 우리의 삶을 경계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세상에 대하여 경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 경계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무디어진 거예요. 무디어진 거예요. 두 번째도 말씀드렸죠. 순결해야 한다. 그 순결성, 순수성이 깨어지면요, 무디어져요. 합리화시켜요. 하나님 앞에 자꾸 합리화시키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많이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를, 아벨과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38절 말씀에 등대의 부속기구로 붓집게와 불똥 그릇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집게는 등잔에 타다 남은 심지를 자르는 도구이며 불똥 그릇은 그 자른 심지를 보관하는 그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두 기구를 항상 옆에 두었다가 새 불을 붙여 성소를 밝히기 전에 등잔의 심지를 정결하게 정리해야 해요. 우리가 촛불을 켜봐도 알잖아요. 옛날 호롱불 켤 때 우리 이학자 권사님은 기억나실 거예요. 호롱불을 켰을 때 심지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요, 잘 안 붙어요. 그러면 가위로 이렇게 오려내요. 딱딱하게 굳은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그래야 성냥을 켜서 딱 붙이면 불이 쫙 붙는 것이, 기름을 잘 빨아 올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등잔에 불을 붙일 때에 우선 불똥을 제거해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조차, 우리 생각조차도 우리는 정결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도착하면 기본이 잘 들어. 교회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중해서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예배 전에, 예배 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볼펜 찾으러 다니고 책 찾으러 다니고 뭐 찾으러 다니고 뭐 찾으러,
예배 시간이 딴짓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왜? 뭔가 산만해. 강단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쳐다보게 되고. 왜? 예배의 기본 자세가 아니에요. 앞에 집중해야 돼요.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화면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가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음으로써 예배가 완성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통해 마음을 정결하게 정리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명소로 사람들이 몰렸죠. 왜? 2018년도 어둡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불행하고 아파했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떠오를 태양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어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잘못하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다 씻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참 예배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먼저 우리가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아직도 어두운 데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달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어두움을 비춰.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쳐. 어두움의 그림자를 자꾸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등대가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추어 주듯이 저와 우리 청천중앙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심령들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참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또한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순결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이 윤택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 이제 하나님 정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이전 위에 또한 나눔과 기쁨 435 지회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의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